하나님의 평안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천국 복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천상에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 복음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고 잘못된 길로 가던 방향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4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2가지를 이미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하라. 골방에서 서로 얘기할 때도 진실해라. 왜냐하면 골방에서 둘이 한 이야기도 지붕 위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진실하라.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만약에 너희가 진실을 버린다면 그거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은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왜 진실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가장 큰 받침대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리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회가 진리가 통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미개하고 아주 불안한 사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진리, 진실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나라의 경제는 이미 망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말에 진실성이 상실돼서 백성들이 지도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성남의 어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내부 수리하려고 벽을 뜯었더니 그 벽 속에서 무려 5톤가량의 건축물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세상은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요새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는 차가 거의 없지요. 블랙박스를 왜 답니까?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하고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영상으로 증거를 보이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블랙박스가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거짓말은 점점 퍼지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진리도 점점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가장 먼저 진실하라. 죽을지라도 진실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진실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교회 통장에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고 하면 네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저도 그렇고 재정부도 그렇고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선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는 비용도 들지만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서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신뢰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런 데 너무 염려하느라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아버리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비싼 것을 먹어야, 얼마나 멋진 옷을 입어야 우리 마음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멋진 집에서 살아야, 얼마나 넓은 집에서 살아야 우리가 이제 됐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애를 써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저기에 투자하면 돈을 틀림없이 벌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럴 여유가 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확실한 뭐가 있는데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줄지어서 경쟁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탐심에 붙들려서 이기려고 경쟁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행렬이 있다면 그 행렬이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행렬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세상에서는 저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한가롭게 하는 얘기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가 진실하라 였다면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들이 되려면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진짜로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바보란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바보들 때문에 세상 문화가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는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결혼하는 걸 장가 간다고 그러지요. 여자는 시집 간다고 그러지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먼저 결혼식이 열리는 곳은 신부의 집입니다. 신부의 집이 혼인집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거기서 일주일이나 열흘가량을 머물다가 잔치를 계속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열흘 동안 이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 동안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 10명의 처녀들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혼인식이 있어서 이제 장인의 집으로 가는 거지요. 신부 집에. 그러면서 집을 종들에게 내가 혼인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올 테니까 집을 좀 잘 부탁한다 하고 종들에게 맡겨놓고 혼인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혼인잔치를 하겠죠. 그리고 아주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웬걸요? 문을 안에서 쫙 열어주는데 그 밤중에 12시도 넘었는데 혹시는 밤 2시, 3시가 되었는데도 안에 종들이 다 도열에 서가지고 허리띠를 묶고 불을 켜서 어서 오십시오 주인님 한다면 이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너무너무나 기뻐서 혼인잔치에서 먹던 그리고 싸가지고 온 음식을 펼쳐놓고 종들아 좀 앉아라. 내가 너희들을 좀 섬기겠다. 하고 그 주인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할렐루야. 조금 더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혼인집에 간 주인이 종들에게 집과 종들을 다 맡겨놓은 그것과 같아서 자기 집 전체 종들에게 또 식솔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 집을 잘 관리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거지요. 이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 사람이 자기 본분을 잘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저마다 본분을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업을 주셨다. 이 가정을 주셨다. 이 회사를 나에게 주셨다. 하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믿고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기업이 밭이라고 합시다. 밭에 곡식과 채소를 심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밭에 있겠지요. 비가 오나 안 오나 항상 밭에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양을 치는 일을 맡았다 하십시다.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양떼에게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은 부모님이 건강을 잃지는 않으실까 부모님께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동의하시면 아멘. 남편의 마음이 아내를 향합니다. 아내의 마음은 남편을 향합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본분을 다 아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잘하면 방역 활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지혜 있고 진실되게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을 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거치고 다시 웃음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회사의 경영주가
항상 직원들의 복지와 그 직원들의 식구들까지 깊이 생각하면서 회사를 경영한다면 그 회사는 참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터전이 될 것입니다. 어떤 근로자들이, 어떤 직원이 마치 자기가 그 회사의 경영자인 것처럼 사장의 일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처럼 성실히 감당한다면 그 회사는 노사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임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동안 충성스럽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람을 임직자로 천거한 겁니다. 교회의 인정을 받은 거지요. 하지만 임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큰 책임과 더 큰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번 임직과 함께 임직자 여러분들이 새소망교회를 위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임직을 받아보면 그 임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것입니다. 이인성 장로님은 안수집사로도 헌신하셨지만 장로님 되고 나서 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이지훈 집사님은 소시적부터 교회를 위하여 정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수집사가 되어서 항존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충성되게 헌신을 하면 새소망교회의 미래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냐. 여호수아 너도 애굽에서 태어났고 갈렙 너도 애굽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막노동하며 지냈냐. 그리고 광야를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 한번 해보자. 저기 조희강 목사님하고 뜻을 맞춰서 한번 해보자.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권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은 첫째로는 진실해야 된다. 죽더라도 진실해라. 그러면 그런 나라는, 그런 교회는, 그런 가정은 강건한 나라가 되고 또 명문 가문이 될 것이다. 당장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면 그 가문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첫째로 진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나의 가정도 급하고 회사도 급하고 내 앞길도 급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기도하여서 염려가 다 떠나고 마침내 환하게 개인 하늘처럼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회사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교회도 섬기리라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 교우 여러분 임직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교회에 왔는데 이금숙 권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공사하느라고 옥상 풀 다 뜯으느라고 몸살 나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몸져 누워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하세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해야 살 것 같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 끝나고 나랑 만납시다. 사무실에서 제가 만나서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복 주실 것인가 저의 꿈을 막 들려주었어요. 기도가 끝나고 환히 개인 하늘에 하나님이 수많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던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 이금숙 권사님의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고 비록
자식이 없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처럼. 그래도 그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명문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이 가르쳐주신 지침은 뭐인가 하면 네 본분을 다해라. 너에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이 있다.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라. 할렐루야. 우리 저마다 자기의 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본분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충성을 보시고 주님이 허리에 띠띠고 와서 우리를 수종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언제 주님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하는 말씀은 흔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인자가 오리라 하는 구절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지금 주님이 곧 오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고 마라나타 서로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인자가 오리라 하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누가 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누가 오겠다? 인자가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겠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실제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년 만에 심판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것이 곧 인자가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서 있는 너희 중에 너희 제자들 가운데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뭐 설명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 재림과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말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오리라.
내가 영광으로 오는 것을 제자들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볼 것이다.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전도하러 다 돌아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재림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재림은 언제 임할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오리라, 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아서 내가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얼마 안 있다가 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재림을 먼 훗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이 다 끝나는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오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심판이 곧 가까이 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제자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전도하러 다 돌아다니지 못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온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40년 즉 AD 70년에 로마의 장수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인자가 곧 오리라.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7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도 저 나사렛 촌놈이 뭘 하겠어 하고 재판을 걸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예루살렘에 인자가 오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서 다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그 시대에 인자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대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나에게로 돌아오소서. 다시 오셔서 지금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상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왜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절대로 여기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탄 마귀의 세력에, 저 거짓의 세력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오세요. 주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400년 전에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거죠.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오래 살 거다. 하지만 하나님이 열이 찾아올 거야.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거야.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져가겠다고 나에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400년 전에 유언을 기억하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갔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고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만 교회 39년, 이제 내년이 40주년입니다. 하나님이 세수만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로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난 5년 동안을 기도하며 부르짖었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먼 언제인지도 모를 재림의 때만 우리가 기다려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한 분 더 소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은 그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대작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갔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심문하러 오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만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하고 통치할 때 많은 쌀과 숟가락까지 밥그릇까지 다 수탈해 갈 때에, 그리고 처녀들도 장정들도 다 끌고 갈 때에 일본의 이 불법을 보면서 하나님, 저 불법을 바로잡기 위하여 오시옵소서, 아니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면 지성인들이 일본에게 굴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우리 조선 대대로 섬기던 청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저 러시아와 전쟁에서 일본이 또 이겼습니다. 저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와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정당하게 조선을 지배할 테니 미국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지성인들이 아, 일본의 세상이 있구나. 대세는 기울었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3일 기미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한 육당 최남선 선생님,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새로운 세대의 시조, 얼마나 많은 문학적 기여를 한 최남선 선생님, 그분의 글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자라났는데요. 그분이 나중에는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일본에 가서 유학생들에게 우리 천황을 위하여 싸우는 군인이 되라, 그런 연설을 하면서 돌아다녔고요.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한다면 술 먹고 종들을 때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지식인들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임직자들은 더 많이 맡은 사람들입니다. 선생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종들은 더 많이 맞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이 곧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습니다. 주님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군사정권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금년 5월 29일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재현 씨가 5.18 민주묘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하고 헌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믿지만 동시에 우리는 역사의 심판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부도덕한 건축업자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이지만 어떤 진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칭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은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불법을 행하는 종들로 그렇게 책망을 받을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지혜 있고 진실한 종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다시 찾아오기를 소망합시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세수만 교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의와 우리 안에 있는 불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골라내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이 우리 세수만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지 그 열망을 확인하고 증거하고 칭찬해주고 이제 너희의 시대가 되었다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방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됨에 대해서 곧 보응하여 주시고 곧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상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020년 금년에 그리고 2021년 내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 약속으로 우리가 받고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진실되게, 조금 더 용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